우리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방법, 또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기도하는 법은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혹시나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말씀이 부족할까 봐 예수님은 친히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생각해 보면 말씀의 집이라고 해야 다 맞을 것 같은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우리 기도기는 기도원 원장쯤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글을 쓴 것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 여정에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연조가 길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웠더라도 이런 이론과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성경 지식은 다 교만을 만들 뿐입니다. 기도 없는 찬양과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고, 또 우리끼리 그저 서로 위로받는 눈요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분은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겟셋만의 기도,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분은 피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놓친 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겟셋만의 기도, 이 절박한 기도의 순간에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제자들을 호통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미루지 맙시다. 혹시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꼭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불려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마음이 정말 슬프고 고민스러울 때,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대신 그 노여움과 죄의 값을 감당하셔야만 하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이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기꺼이 그 길도 마음을 두고 있을 만큼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주님에게 큰 고민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34절 앞부분에 나오는 3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신성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인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되고 슬프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도 보면 땅에 엎드리다 라는 이 동사도 역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인데 미완료 시제로 이 동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상인데, 얼마나 이 십자가의 멍에가 무겁고 힘들었던지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깔려있는 모습을 이 동사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동산에 오르셔서 또 기도하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이 대속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숱한 어려움들, 우리가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들어서 일어설 용기조차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는 가끔씩 나누었습니다만 이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쏟아져서 너무 원통하고 원한이 쌓여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뇌와 아픔, 고민들 때때로 우리 삶의 복병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사역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인간사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민과 슬픔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슬픔과 머리 들 수 없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사역 속에 정말 매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수로 풀 수 있는 길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힘들면 차려하면 엎드리고 더 힘들면 금식하며 차려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고민과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한 이유,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기도는 아주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기도는 정직했고,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죽지 않고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이 주님의 요청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본성에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절규인데요, 그러나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것은 끝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늘 은혜를 받는 대목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드리는 과정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고집 부리고 요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길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여정에서 내 뜻대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 뜻을 역행하면서도 정의를 외치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겟셋마네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필요를 요청하고 구하는 자리라는 것, 이건 기도의 아주 주변에 있는 정의예요. 기도의 가장 핵심 정의는 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좀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짧아야 되지만 개인 기도가 길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실을 찾을 때 너무나 내 안에 확실하게 머물러 있는 내 뜻,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뜻입니다. 확실치도 않고요.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응하는 이 체인지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날마다 찾아야 될 우리 삶의, 우리 기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누구의 아이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거리를 두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겟셋마네 기도의 동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손해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3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인간 생활에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겪게 되는 정신적, 인격적 장애가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시험이 신체적 위기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들면 당장 시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이 늘 저와 함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신방을 다니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암이 걸린 환자에게 신방을 가면 늘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못 이기나.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좀 항문에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뭐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2달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사리 분별도 되지 않고 이 병의 크기보다 우선 그 충격이 컸을 텐데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 어떻게 내게 이 병이 올 수 있었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신앙이 깊은 분이어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병을 잘 딛고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서 지금도 건강하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들이 평생 아버지 충고를 듣다가 최근에 아버지와 좀 불편해졌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말 평생 처음으로 한 말씀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꽤 많은데 고치지 못한다는 병 선고를 받고 너무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견디다 못해 아버지 모습 보고 내 신앙까지 흔들리겠습니다.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한번 견뎌보자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육신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당장 일평생 내가 만들어 오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약함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이어질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아를 상실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좀 더 그런 상황이 짙어지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도 어느 순간에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흔들리면서 허무와 무목적 우울함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더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사람 만나는 일이 싫어집니다. 친구도 싫고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신앙적으로 상황적으로 황폐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구속의 감격 옛날에 잃어버렸고요, 병과 사고는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뻔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과 기도라는 공급로를 통해 연결되면,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이런 겟셋만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는 하늘을 날 것 같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조엘 비키가 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때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단계가 뭘까요? 참 재미있게도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한 사람이 뜨겁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이 침체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갑자기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늘 기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금요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막 쪽지도 보내고 철야에 너무 기도를 끊는 시간이 짧다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편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랬던 난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기도에 참석하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개인 기도도 소홀해집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건 내 얘기네? 그럼 당신은 이미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갔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기도 시간이 무너지고 또 기도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형식화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 집회도 참석해서 손들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저 주일날 한번 도장 찍듯이 나오면 빠이빠이입니다. 찾아오는 것 싫고 가외 일들 하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심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내면의 부패가 점점점 증가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조금씩 침체가 더 깊이 진행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그 신전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되는 단계로 접근합니다. 내면의 부패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부패로 조금씩 확산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문제의식도 없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도의 교제도 다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었는데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너 옛날에 뜨거운 신앙 잃어버렸네, 같이 기도하자, 같이 새로워지자, 그런 독려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없고 완전히 세상 친구들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5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으로 죄도 짓고 악행도 일삼습니다. 근데 별로 자극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루해하실까 봐 좀 빨리 이 단계를 설명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침체에서, 깊은 침체에서 다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조엘 비키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이게 굉장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그럼 다시 무너진 내 신앙이 지난날의 그 절실함,
간절함,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첫 단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절실함이 무너진 자리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그게 첫 단추였다면, 우리가 다시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열도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첫 자리도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성찰입니다. 책을 읽거나 혹은 누가 얘기를 해주거나, 아내가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졌어. 아, 정말 내가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기에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뭐 새벽마다 휴지를 반 통씩 뽑아서 울었는데 눈물이 안 나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굉장히 일찍 나왔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늦추어졌어요. 이제 한 2주 제가 다시 그 원래 한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 기도 시간,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다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치 않고 단절될 수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살았던 삶의 허약함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안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전 정말 다시 뜨겁게 간절히 지난 날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내가 놓쳤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청년들 강단 기도할 때 이 꼬랑지 곁에 서서라도 하나님, 저 뜨거운 은혜라도 내게 넘쳐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또 부르짖음이 있는 이 금요 집회로. 물론 신앙이 침체로 가는 과정에, 또 그 과정에서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 기도가 필요한데, 오직 기도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 말씀, 찬양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누군가는 기도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오늘 십자가를 눈앞에 둔 이 슬픔의 자리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 이 상황 속에도 한 시간도 참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자 3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적용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그냥 딱 한 시간 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 증인들이 여기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던 제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막 노트에 120몇 가지를 적어두고 청년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국가를 위해서, 또 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우리 또 시키는 건 또 순종 바랍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여러분 그냥 뭉태기로 기도를 길게 하려면 어려운데 항목별로 적어보면 그게 다 그렇게 가질 수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오래 기도하다가 그 노트를 잊어버렸어요. 저희 집이 10수년 만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 이삿짐 속에서 그 이렇게 단어장 같은 스프링 기도 수첩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수첩을 오래전에 기도 수첩을 보고 가장 놀라는 게 뭘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들은 남아있지만 어설픈 나를 위한 기도들. 그래서 제가 닭살 돋을 만큼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시간이라도 부러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내가 다시 그 예전의 절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어려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여러분, 사실은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뭉개지는 일이에요. 나의 고집과 자아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겁니다. 그게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든 내 아이들의 장래를 향하는 길이든 내 사업을 펼치는 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50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늘 외쳤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일터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만은 우리가 내 약함을 내려놓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보다 더 좋은 기도의 자리 난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원, 집회 가보고 집회도 인도해보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꼭 이곳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